1980년대에서 1990년대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큰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교회들마다 미국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연령대별로 부서를 나누기 시작했고, 부서마다 전문적인 교육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교회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세분화된 연령대별 예배가 교회에 더 큰 부흥을 줄 것이라고,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더 떨어져 나가고,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라가면서 아이들은 더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분명 이렇게 세대별로 그 연령대에 맞는 전문화된 차별적인 교육을 제공하면 분명 아이들이 더 성경을 잘 배우고 신앙이 깊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 교회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전 세대가 함께 통합하는 예배, 통합적인 예배를 드려야 자녀들이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 교회 학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그것이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신앙을 바르게 전수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말씀을 보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입성하여 가나안을 정복하였던 첫 세대, 곧 부모 세대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볼까요? 여호수아 2장,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세대였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어 장사됩니다. 그리고 10절 앞부분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를 성경이 언급합니다. 이들은 다른 세대, 곧 다음 세대입니다. 10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다른 세대, 곧 다음 세대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인교회, 한국 땅에 터를 두고 있는 조국 교회, 그리고 세계 곳곳에 터를 두고 있는 한인 이민 교회가 떠올라서 가슴이 아렸습니다. 제가 유학을 하던 중에, 제가 지금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방학 때 설교 요청이 있어서 가끔씩 한국에 들어가면 한국의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그 대형 교회가 주는 여러 가지 교육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또 그만큼 나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지역 교회들은 상황이 틀립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 전체의 대부분이 60을 넘은 어르신들입니다. 물론 그 부모님들을 따라 예배에 나오는 젊은 부부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 기반을 둔 교회들의 현실은 부모 세대, 어른 세대만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도 한인 이민교회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한인 이민교회는 주재원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외국의 삶을 살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유입되기도 하지만, 제가 방문하였던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에서 봉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권사님 세대였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독일에 있는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도 여전히 권사님들을 주축으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사사기 2장 7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성경은 백성이로 시작합니다. 백성이,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어른 세대까지 전 세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이런 것이죠. 부모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 세대와 함께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은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자라면서 자신의 부모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어떤 벌을 받았는지를 똑똑히 본 자들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로부터 친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을 그 웅장한 설교를 통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호수아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세대와 그 다음 세대, 특별히 그 다음 세대가 제 연령대 세대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78년생인데요. 70년대, 80년대까지도 한국교회에 부흥회, 사경회, 이런 집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으면 온 마을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특별
부흥회가 기도원에서 열리면 또 버스를 타고 다 함께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서 며칠 몇 밤을 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고, 또 그 가운데는 병든 사람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또 사경회를 통해서 2박 3일씩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성경을 나눠서 성경 여러 권들을 가르치면 그것을 힘써 배우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어머니께서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도를 끌고 다니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 뵙는 회심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목회자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우리 부모 세대가 누렸던 그 은혜를 똑같이 보았던 수많은 저의 세대,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80년대생들, 그들은 더 비참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섬겼고, 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다음 세대도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큰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마며 그들의 재단들을 벌하였거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며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여호와의 사자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던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큰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까? 부모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건 어떤 상태를 가리킵니까? 이걸 알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조건을 한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그래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분명 사랑해서 결혼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랑이 사랑에 빠지면 보이는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건 사랑하는 대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말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저 말은 내가 좋은 걸까? 싫은 걸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너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잖아. 그건 너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런 거로 많이 싸웁니다. 참으로 사람이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바뀌는 큰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이 말씀 안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는 큰 변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대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자기 자신밖에는 철저하게 사랑할 수 없는 우리 같은 못된 죄인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이것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너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부모 세대 너희의 마음에
새기랍니다. 참 난해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깁니까? 우리의 마음이 돌판이면 긁어서라도 새기겠는데 어떻게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속에 두며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 후에 갖게 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 밖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에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나 부모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일,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다룹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인데 본문은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이 강론하라고 번역된 말씀 보면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소리 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화법을 통해 율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들의 아주 유명한 가르침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 자녀들에게 지식을 물려주는 것이거든요. 직접 말을 통해 대화를 함으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의 두 번째 지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대표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중요성을 늘 기억할 수 있는 행동 규칙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비록 유대인과 우리가 신앙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테필린이라는 관습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필린이 뭐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의 가죽으로 된 상자인데요. 그 상자 옆에 끈이 달려 있는데 이 상자 안에는 손목과 미간이라는 두 단어가 등장하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그 네 군데의 말씀을 적어놓은 양피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하루 중 3번 기도할 때마다 이 테필린이라는 것을 이 손목에 감고 또 이마에 묶고 기도하면서 이 네 부분의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자신들의 집 문설주 거기에 이제 메주자라는 이름의 이 조그만 나무로 된 통을 붙여놨거든요. 이 메주자라는 히브리어 뜻이 문설주라는 뜻인데 거기 안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과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이 적힌 양피지를 넣고 집에서 나갈 때 또 집을 들어올 때 거기에 손을 대거나 거기에 키스를 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 규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하도록 힘쓴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침내 우리는 처음 제가 드렸던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을 분명 모두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를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더 정확히 질문드리자면 여러분은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전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잘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난지를, 여러분이 참으로 중생한 자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합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결탄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거듭남, 이 중생의 문제는
그 다루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도 중생은, 거듭남은 그 죄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를 가리키거든요. 그건 내가 중생이는지 아니는지를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파 신학자들은 그 다음에 있는 회심이라는 이 구원의 이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어요. 중생이 죄인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는 아주 은밀한 성령의 역사라면, 회심은 지정의로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키는 신학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요.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면 먼저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 없으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인생을 사시되,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값에 대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주시고, 또 한편은 우리가 감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자신의 일생을 통해 성취하심으로 부활을 통해 의롭다 여김 받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심과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의롭다 여김 받으심. 근데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면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 내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그리고 지성으로 그 죄를 알게 돼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키게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의 전부를 다 드리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게 돼요. 이 지정의로 경험하는 이 복음의 은혜, 이것이 회심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 회심의 은혜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르게 경험돼요. 정말 이렇게 혈기왕성한 사람은 정말 그렇게 요란하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요. 정말 차분하고 잠잠한 사람들은 아주 조용하게 이 은혜를 경험해요. 하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이 회심의 은혜의 결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이 은혜로 말미암은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몸둘 바를 모르며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이 사랑을 맛본 적이 없진 않습니까? 이 사랑이 있어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신앙을 전수할 텐데, 만약 이 사랑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봤을 때 이 여인들의 행동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은 신성 모독 죄로 가장 끔찍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체형을 당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이끌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을 사람들이 곱게 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선들을 다 뒤로 한 채 이 여인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을 보며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거라. 왜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예루살렘의 불신앙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불신앙의 결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그 멸망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우리로부터 전수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아직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아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도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의 자비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마 전 여러 개의 모임분들의 대부분 성도분들이 이미 과거 언젠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맛본 적이 있는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또한 다시 십자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아드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독일에서 자라든 아니면 더 커서 다른 나라로 가든 나와 함께 계속 내가 지도할 수 있는, 내가 돌봐줄 수 있는 지경에 살든 아니면 나의 손이 미칠 수 없는 이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먼 곳에 떨어져 있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디에 있든 그들이 무엇이라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진실로 사랑해 주신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들어 그들을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다 만일 우리 다음 세대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한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면 대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짧으면 70, 80, 길면 90,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 외에 그들의 마지막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표입니다. 먼저 자신이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삶 전체로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